할렐루야. 너무 오랜만에 말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좀 우울하기도 하고 좀 외롭기도 하고, 미국 여행 중에 흔들렸던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영상 제작이 한국에 와서도 계속 흔들리다가 간헐적으로 좀 몇 개씩 밀린 숙제를 하다가 결국은 집 이사 일과 맞물려서 그냥 엉망이 되었네요. 그래서 밀린 숙제는 생략을 하고 그냥 오늘의 성경,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일하다 보면은 이게 막간의 시간이 있어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데요. 물론 출근 전에 해야 되는데 트럭 일이 출퇴근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 맞추는 게 참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간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비가 무척 많이 오는 장마철이에요. 그래서 운전하기에 쉽지 않은데 가방 속에 항상 매일 성경 책을 갖고 다니다가 오늘에서야 펴보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성경을 많이 못 봤다는 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운데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상하게 여름철만 되면은 참 굉장히 말씀 보기 힘든 말씀만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7월 12일 수요일자 말씀.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은 이제 한국으로는 13일자인데 12일자를 먼저 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레미야 3장 19절로 4장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내가 돌아오려거든. 예레미야 선지자의 호통치는 소리가 막 상상이 되면서 제 마음이 아주 무겁습니다.
오늘날 한국이 정말 회개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정말 망할 것 같아서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느님의 복을 받고도 하느님에게서 돌아섰습니다. 하느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며 어떻게 돌아와야 하는지 알려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19절로 21절.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에 합당한 수준의 충성을 요청하십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자녀로 삼으시고 아름답고 귀한 땅을 새로운 터전으로 주실 때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것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면서 우상의 종을 자처하며 하나님이 가르치신 바른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자신에 대한 기만으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22절로 25절. 예레미야가 돌아오면 고치리라 하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제시한 차배의 기도문을 보면은요, 그 주된 내용이 우상의 헛됨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정말 헛된 거거든요. 가축만 아니라 가족까지 바쳤어도 우상이 아무런 구원 사건을 일으키지 못하고 도리어 수치만 안겨주었음을 자각하는 것이 돌이킴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돈, 권력, 세상에서 신으로 추앙받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단호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상을 버리는데 그치지 말고 삶에서 흔들림 없이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4장 1절로 2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착취하고는 거짓말하고 발뺌하는데 맹세를 악용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떤 맹세도 정직과 정의와 공의가 되는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게 필요하다고요. 정의와 공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참조하세요. 창세기 18장 19절. 4장 2절.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올 것입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는 대체 불가한 선교 전략입니다. 아멘. 4장 3절로 4절. 돌이킴은 종교의식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한 결단과 완전한 삶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할례를 행하듯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고 묵은 땅을 갈아엎듯 삶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오죽하면 마음의 할례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미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마음 가죽을 베라고.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아무리 육체적으로 할례를 했다 할지라도 마음 할례를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다 이거죠. 형식을 아무리 잘 갖췄다 할지라도 내용이 없으면 가식이고 위선이고 죄악이고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이거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며 살 수 있도록 단호한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죄는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왜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해요? 그거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인다고요? 물론 하나님이 속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속는 일입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려고 애쓰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두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바람난 아내처럼 바른 짝을 찾아서 떠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에
도를 아버지라고 불렀고요. 3장 4절에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숭배의 그 자리가 죄를 회개하는 자리가 되고 애곡과 간구의 자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회개가 뭔가요? 죄의 결과를 수용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근데 죄의 결과가 사라질까요?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고 해서 죄의 대가까지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자기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데요. 수치가 마땅하고요. 치욕이 마땅합니다. 아니, 죄를 고백했으면 당연히 수치스럽죠. 그거 감당하셔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누리는 양과 소와 자식들까지 다 잃어도 할 말 없어! 라고 말이죠. 죄를 지었으니까. 돌아온다고 심판이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죠. 그래야 세대가 이어지죠. 그 모든 심판 중에서 어쨌든 구원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심판 이후에 새롭게 창조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다시 관계할 수만 있다면 모든 축복을 다 거두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도 잃고 싶지 않고 저것도 잃고 싶지 않고 그러면서 회개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상상을 한다는 거 정말 도둑놈 심보죠. 회개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이거 하나만 빼놓고 모든 것은 다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마음이 변해야 삶이 변하고요. 변명하지 말고 핑계하지 말고 정말 지금 당장 가증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외치셔야 하는데요. 그게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다짐하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요. 진실과 공평과 정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 내 안에 죽어있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 다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 바로 그것을 실천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많이 잃어버렸어요.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없어요.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요? 꿈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냐고요? 사랑의 공의고 정의예요. 공의와 정의가 빠진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좀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게 재밌으세요? 하나님을 떠난 삶은요, 역겨운 삶이 되어야 하고요, 메마른 삶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입니다.
안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너무 달콤하다고요? 그렇게 진흙탕에서 사세요. 그러면 죄와 더불어 사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게 그렇게 행복하시다면 사세요. 결국 멸망의 길로 가시는 거니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복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 지금의 삶은 달콤할 수 있어도 나중에는 영원한 불못에 빠진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은 회개의 방법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해도 좋다는 선언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지금 관계가 좋으신 분은 괜찮고요.